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잊지 말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신나게 눈들아 머리 들어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오늘의 찬양 말씀처럼 우리 항상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평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다는 걸 항상 잊고 삽니다. 하지만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다음 주 주일을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도하고 그 날을 갈 때까지 항상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씩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 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그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서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오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었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의 예배 모습은 이전에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예배를 만나서 함께 드릴 때는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몇 주 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전히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전과 똑같이 열심히 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는 온라인 예배니까 좀 편안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내가 좀 아침에는 많이 졸리니까 좀 더 자다가 저녁에 드려야지 하고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왜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침에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 9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였느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웅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웅으로 살아가는 방법, 리더로 살아가는 방법, 그게 과연 뭐였나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어떤 초능력이나 특별한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영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감으로 신앙의 영웅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요,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지만 우리 신앙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살아가고 싶다 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 사사기에 나오는 새로운 사사, 바로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삼손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기드온을 비유로 이야기하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수부대를 이끄는 특수부대의 대장. 왜냐하면은 300명의 용사, 아주 특별한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지휘해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줬었기 때문에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특수부대의 대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삼손은요, 더욱더 특별한,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손을 비유하면요, 말 그대로 헐크와 같기 때문이에요. 헐크 알죠? 헐크. 힘 엄청 센 그 헐크가 이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힘이 얼마나 셌냐면요, 자기한테 달려드는 사자를 입을 잡고 쫙 찢어버릴 만큼 힘이 셌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나귀의 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해서 혼자서 1000명의 사람을 때려 눕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10명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어 라고만 해도 우리가 와 대단하다 엄청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무려 1000명이래요. 1000명.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말 그대로 이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 헐크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태어날 때 천사가 이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분된 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실인이 뭘까요? 나실인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도록 술을 먹지 않았고요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은 부모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에도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아주 잘 가르치고 성장시켰어요. 이제 어른이 된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능력 바로 강력한 힘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매일 이기고 다녔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승승장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아니 적 한 명, 딱 한 명밖에 없어서 군대가 가서 싸우다가 앞을 막고 있길래 야 쟤도 없애버려! 싸움을 했는데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지닌 것도 아니고 길에 있는 나귀의 이 뼈를 가지고 군사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두려워했고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기도 했고 함정을 놓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삼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삼손의 손에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뭐냐? 삼손의 약점을 알아낸 거죠. 이스라엘의 이 소랫골짜기라는 곳에요 들릴라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는지 삼손이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첫눈에 보자마자 너무 사랑을 해서 말 그대로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블레셋 온 땅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성한테 푹 빠져있대 라는 그 소문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거래를 한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오면은 은을 1100세겔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대요. 은 1100세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요 4억 정도 된대요. 4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죠. 이 들릴라는요 그래서 이 4억이라는 큰 돈 앞에 흔들렸고 삼손을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삼손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당신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물어봐요. 들들 볶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손이 처음에는요 거짓말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러 번 거짓말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가 반대로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그거 아니잖아 진짜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삼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직하게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내 머리가 잘리면은 내 머리를 밀면은 나의 힘이 사라진다 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잠이 든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머리를 잘라버렸고 머리를 잘라버렸고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삼손의 힘이 사라져서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로잡힌 삼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은 다음에 이 두 눈을 빼버렸대요. 두 눈을 빼버린 다음에 감옥 안에 있는 이제 너무 힘든 맷돌이어서 사람들이 돌릴 수 없는 짐승들이 도는 그 맷돌을 삼손을 시켜서 돌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너무 죽이고 싶고 너무 잡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그냥 말 그대로 막 우리 부대를 와서 다 때려 부시고 있는데도 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삼손이 잡혀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제사를 위해서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좀 뭐랄까요, 좀 높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여서 그 신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게 단지 축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삼손을 자기들 앞에 불러서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삼손을 데려와서 그 다곤신의 신전 기둥 사이에 세워놓은 다음에 구경하고 비웃고 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삼손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진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나를 보면은 도망가기에 바빴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묶어놓고 구경하고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눈이 빼어 있으니까 앞도 못 보고 힘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 이 상황에서 삼손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요. 뭐라 하냐? 28절 말씀이었는데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이 기도를 마치고요,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에 손을 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신전을 지키고 있던 큰 그 거대한 돌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히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기도를 하고 밀기 시작하자 그 크고 무거운 돌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삼손은요, 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방금 본 그 마지막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쪽을 보면 어때요? 분명히 머리카락이 다 잘려있고 두 눈도 없는 상태였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겁고 큰 그 신전 기둥을 움직일 만큼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단순히 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삼손은 끝났어, 야 삼손 이제 별거 아니야 라고 비웃는 그때에 그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난,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잘해,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나 특기가 있을까요? 어쩌면요, 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주셨고요.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삼손을 기억하면 돼요. 삼손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면은 정말 두 눈이 빠지고 머리는 잘려서 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삼손은 자기의 살아있을 때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삼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 땅 안에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한 주간 또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어느새 너무나도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자라나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